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쪼그라들었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제 우리 청소년부랑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다가 늦게 와가지고 걔네들은 이제 연습을 안 하니까 안 붙여준 겁니다. 안 붙여줬는데도 이렇게 잘합니다. 네, 얼마나 잘하는지 어제 이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어제 이제 저희 본다고 이제 왔는데 성가대 연습하는 걸 보더니 성가대가 왜 이렇게 잘하냐고 부러워하더라고요. 걔네 교회는 성가대가 뭐 몇십 명, 1부, 2부, 3부 성가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뭐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이렇게 웃지 말고 이렇게 장로님처럼 아멘을 하셔야지. 웃기만 하시고.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 일부가 이렇게 수련회 너무나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더위에 살아남으셨네요. 네. 오늘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출석하다가 이제 쉬고 있는 한 성도의 편지를 받았답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예배에 출석해야 되고 교회 봉사를 해야만 합니까? 저는 요즘 저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가능한가를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핑계도 참 거창합니다. 정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가요? 라고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답니다. 목사님께서 그 편지를 받고 그 성도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대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하는 군인이 과연 정상입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투표하지 않는 시민을 정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베이스 캠프 없이 등정하는 등산가가 정상인가요? 병원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가 정상일까요?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이 정상일까요? 벌집이 없이 날아다니는 벌이 정상입니까? 팀을 생각하지 않는 축구 선수가 과연 정상인가요? 라고 답장을 보냈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정상입니까? 원래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 조국이었던 독일이 나치의 학정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때 정말 그 나치의 학정을 보면서 희망을 접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접지 않고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나치에 사로잡혀있는 그 조국 독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작은 교회 공동체의 진지함을 지켜보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회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교회를 오해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자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를 섬기고 형제자매와 교제하고 가정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서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적인 가정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회 봉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인격적인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있었던 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나 장로나 혹은 옆에 성도에게 상처받은 분들은 교회 자체를 거부하진 않더라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기피하는 영적인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그게 점점 나이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그 일들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열심히 교회를 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30년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우리 집사람을 만났던 그 교회, 우리 장모님이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주축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여기에도 끼고 저기에도 끼고 여기에도 끼고 하여튼 안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지금 그 교회 여전히 우리 장모님이 주축이에요. 그 세대가 주축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때 30년 전에 우리 집사람을 만나 우리 장모님을 만났을 때 우리 장모님에게 장모님이라고 하는 거 집사님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교회가 한 400명, 450명 모일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1000명 넘게 모여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분들이 주축이라면 그거는 지금 한국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자꾸 교회 안에서 관계 얽히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합시다. 그러면 영적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상처와 시험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 있지만 빌립보서만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편지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는데 감옥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빌립보는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에 있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세운 도시인데 신약 성경 시대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퇴역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이주해 와서 사는 굉장히 좋은 전원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은 안정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은퇴해서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로마가 이 빌립보를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출신과 종교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로마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은퇴한 장교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부유함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나 빌립보 시민이야 하면은 빌립보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던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이 빌립보에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앉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루디아가 그 자리에서 즉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자신의 집을 제공해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으로 빌립보 지역에 유럽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제 루디아의 집을 전도 본부로 삼고 전도하던 바울 일행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줬습니다. 그 두 번째 성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치료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음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하다가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했는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진동해서 옥문이 열렸을 때 옥을 지키던 간수가 야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나 이거 책임 어떻게 해줘 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려가지고 이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간수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그 가족이 전부 다 세례를 받아서 세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경제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교인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었고 기쁨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는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지상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완벽하지 않은 죄인인 우리가 모인 곳이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은혜가 넘치면 교회가 모든 일들 다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은혜가 없어지면 어떤 교회든지 금방 아전 투구하면서 지옥같이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싸우는 그런 것이 이 지상교회예요. 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 출신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 이후에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와 같이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아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는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 막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비난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개들을 삼가래요. 개들이 누구예요? 예? 율법을 행해서 육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행악하는 자들이래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래요.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뭘까요? 할례 받는 일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우리가 곧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쌓아간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드러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다는 점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요, 이런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장 3절에 4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신앙의 잣대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더 율법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남이 알아주는 마음으로 하게 됐고 허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경쟁이 심하게 되니까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돌볼 만한 여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또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두 여성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요. 4장 2절을 보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고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전부 다 여성들의 이름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도 여성 성도들의 영향이 처음부터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요즘으로 치면 권사회 회장, 권사회 부회장 정도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라 어땠다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무슨 얘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더 높아, 네가 더 높아, 내가 더 목사님한테 잘해,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해, 내가 더 헌금 많이 해, 그런 것 때문에 두 사람이 경쟁하는 거예요.
사람들 틈에서는 야, 저분들 정말 믿음이 좋구나, 저분들 정말 열심이구나, 저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굴러가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어땠다고요? 두 마음으로 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두 지도자의 개인 갈등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의 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한자로 갈등의 뜻을 풀이해 보면요, 갈등의 갈자는요, 칡갈자예요. 그 칡 있죠? 예? 땅에서 파가지고 그 짜먹는 칡갈자고요. 등자는요, 등나무 등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칡과 등나무가 서로 막 얽히는 것처럼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서로 적대시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한자로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내면에서 일어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염려와 불안이 엄습합니다. 갈등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면 결국엔 싸움이 됩니다.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이 갈등이 국가나 민족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저런 소식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바울의 기쁨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됐던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때 감옥 안에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면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땠겠어요? 주님의 마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2절을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오죽하면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봤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개와 고양이도 한 우리에 넣었더니 잘 지내더래요.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봤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봤다.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한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요, 예수 믿는 우리를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들 사이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어려운지를 마크 트웨인이 꼬집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우리 교회처럼 싸움 없이 평안한 교회가 많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됨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가장 중요한 기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상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그들이 하나된 힘으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또 제자들이 틈만 나면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을 항상 봐왔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 되는 방법을 3절에서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기적이지 말라는 겁니다.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공허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만 드러내야 되는 교회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열심히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도 말 때문에 모든 수고를 까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줍니다. 이런 분들 정말 안타까워요.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어서 뭔가 해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만 말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라고 간곡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 위치한 해발 3832m의 우스파야타라는 고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안데스의 예수님 상이라고 불리는 이 청동상은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국경 분쟁을 오랫동안 했는데 1904년에 국경 분쟁이 타결되면서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자 하고서는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하면서 지형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다 보니까 동상이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니 예수님 동상이 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 그러면 아르헨티나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라는 거야?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를 놓칠세라 정치인들이 막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정권이 잘못했어. 이거 우리 칠레가 아르헨티나보다 힘이 없어서 그래. 외교가 실패해서 그래. 막 그런 소들이 막 정치인들 사이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칠레 사람들의 원성이 커지니까 양국 간에 오랜 세월 동안 싸우다가 이제 겨우 화해를 했는데 다시 그 화해의 분위기도 차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느 신문사 편집국장이 그 신문에 대해 사설을 썼는데 다행히 그 편집국장의 글을 읽고 사람들의 그 소동이 일순 잠재워졌어요. 이 편집국장이 뭐라고 썼느냐, 예수님 상이 칠레의 등을 돌리고 아르헨티나 쪽을 향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아직 더 많이 돌봐줘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르헨티나가 더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칠레가 더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칠레가 더 좋은 나라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편집국장이 글을 아주 멋있게 썼어요. 여러분, 칠레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예요?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정치인들입니까? 아니면 들끓는 이 적개심을 잠재운 편집국장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편집국장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분노에 막 불을 끼얹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으로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면 막 다툼이라고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평화의 주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자리가 평화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마음이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간곡한 권면과 함께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영성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서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를 인용합니다. 6절과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성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내 가슴을 파고든 두 단어가 있어요. 비우고 낮추시고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릴 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평생의 모습은 채우고 올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우시고 내려가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인간으로서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어요. 목수는 이때 당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사렛은 정말 별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시골 중에도 시골, 변두리 중에도 변두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셨어요. 아버지를 섬기면서 목수일을 하셨을 것이고, 어머니를 도와서 부엌에서 설거지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말 지지려도 안 되는 동생들 타일러 가면서 동생들 키우면서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섬겼습니다. 눈먼 자들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다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넉넉하게 먹여주셨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말씀으로, 훈련으로, 모범을 보이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마음을 비우시고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산으로 홀로 들어가셔서 밤새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위풍당당한 군마를 타고 영광스럽게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겸손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만왕의 왕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꿇어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누가 자기를 배신할지 너무나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배반할 그 제자에게까지 가장 좋은 음식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존심까지 다 비우셨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셨고, 원하면 얼마든지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 당장에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무자비한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셨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억울한 모함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로마 군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채찍질을 다 받으셨습니다. 침뱉음도 감당하셨어요. 두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마지막 호흡을 멈추셨어요. 모든 걸 다 비우셨어요.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죽는 자리에까지 예수님께서 비우셨습니다. 여기서 비우다는 헬라어 말은요,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케노시스라는 말이 텅 비게 하다, 격화시키다, 영향력 없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영향력 없게 하신 게 자기를 텅 비우셔서 인간의 자리까지 격화시킨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의 지위를 완전히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는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비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낮아짐에 진정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은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넓은 평야에서는 강이 급하게 흐르지 않아요. 낮고 낮은 곳으로 강이 천천히 굽이굽이 흘러갑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의 말처럼 그렇게 굽이굽이 천천히 흘러가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가면서 낮은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넓은 들판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더 많은 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강들이 끊임없이 낮아짐을 지향하기 때문에 강 주변의 넓은 땅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높아지기를 포기하셨고 가장 낮은 밑바닥을 지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를 비우고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내 욕심의 그릇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끝없이 불만족과 함께 스스로 무덤을 파면서 죽기 위해 사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기 비움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됐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주님께서 비우시고 낮추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우는 자는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자는 결코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일 때 하나님은 낮추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로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요와 채우심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자기를 비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를 비움으로 갈대우를 떠났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다시 주셨어요. 덤으로 제사할 순양까지 주셨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자기가 판 우물을 이웃 목자들이 억지로 뺐을 때 기꺼이 양보함으로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때요? 디나 사건으로 온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상들을 버리고 단장품을 제거한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하나님의 불타는 가지떨기 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음으로 자기를 비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발을 벗음으로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정복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드온은 3만 명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실 때 300명으로 비웠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움으로 하나님께서 그 300명으로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룻은요, 시어머니를 봉양해서 낯선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헌신함으로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셔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사흘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기를 비우고 왕에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만을 심판하시고 모르게를 높이셨고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생명을 포기하겠다면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욱더 높여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자리 잡은 모든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위험한 여행을 무릅쓰고 황폐한 고국으로 아무것도 없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무에서 새롭게 출발하기로 자기를 비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남의 것을 잘못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라면서 자신을 온전히 비울 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더 풍성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조차도 끝까지 놓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면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상에 중독되어 있는 영적인 환자예요.
이것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처럼 내가 꼭 잡고 있는 그 손을 놓는 것밖에 없어요. 비움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울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셔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비움은 내 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은 이 비천한 무능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능력은 남용이 아니라 절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장된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자기 비움의 첫 출발은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동등함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실천해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유명한 바티칸 대성당 뮤지엄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걸작품인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높이가 171cm의 대리석 작품인데요,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에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상으로 새긴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마리아의 옷자락에다가 서명해서 이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아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이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책선을 쳐놨는데 어떤 청년이 망치를 들고 그 철책선을 뛰어넘어 가지고 망치로 그 피에타상을 내려쳐가지고 훼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박물관이 이 작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조각가들로 팀을 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팀을 이루고 나서 바로 복원하는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한 끝에 우선 우리가 몇 달은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이 작품을 감상합시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 피에타상을 쳐다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는 일에만 몇 달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작품을 보면서 미켈란젤로의 눈과 가슴을 갖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미켈란젤로의 눈이 돼서 이 작품에 나타났던 마리아의 연민, 그 고통과 환희를 보고 그의 가슴이 돼서 그 연민을, 그 고통을, 그 환희를 함께 느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작품을 바라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켈란젤로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마리아의 마음과 동화됐을 때, 그때서 비로소 작품을 복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작품은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복원된 그 피에타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게 바로 우리 노원 성진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을 살면서 상처나고 깨어진 형제자매들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빚어서 만드신, 그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눈과 가슴이 돼서 그 지체의 고통과 비참함을 함께 느끼고 그 사람을 도와서 회복시키는 것, 이게 성령의 사역이고, 이게 회복 사역이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루셨던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이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죄하고 비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런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런다면 내가 예수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마침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됐다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다움이고, 이게 바로 성도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로 충만한 사람답게 살아들여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영광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